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의 인생 역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인생 역전. 질문 1번 시작.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큰 상처까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것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아픈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지금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좀 착잡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만나면 지뜯어 뿌려야지. 모르겠는데 만나봐야 알겠는데 참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3번 시작. 자신의 감정과 성경의 명령이 충돌할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 상태,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성경이 명령하는 그 말씀,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 이 상처와 배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원수는 고사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꼬아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여러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속좁음, 우리의 참 가증함,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많은 면에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셋입니다. 바울 사도,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아름답게 화해시키기 위한 중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역할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기 위한 중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화해를 시켜야 되는지, 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가 틀어졌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틀어졌는지, 바울이 나서가지고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슨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울, 그 다음에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아주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냄 8절에서 14절,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주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고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구도입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질문 11번 시작. 바울은 빌레몬에게 누구를 위해서 간청합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니고 빌레몬과, 지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는, 바울은 아주 위대한 선교지에서 속된 말로 하늘과 같은 사도고,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라. 이 말은 권위적인 명령으로 복종시키는 것보다는 빌레몬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빌레몬의 자발적인 행동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에게 베푼, 성도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빌레몬의 신앙격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레몬을 말하는데 저거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 돼,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인격을 충분히, 신앙 인격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 성도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부탁에 힘을 더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다. 여기서 이제 이 연장자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장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로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말하면 내가 너하고 비교하면 내가 하늘 같은 대선배다, 이런 말, 하늘 같은 대선배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이 모든 거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지금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내 이 모든 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자기의 위치,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서론을 붙인 후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10절에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오네시모와 자신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설명했고, 그 다음 여기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데 오네시모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복음으로 개종시켰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때 모든 성도들에게,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흔히 말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애를 써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낳은 아들이다. 성경에 몇 명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나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이렇게 바울이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두 사람 사이, 오네시모와 바울의 관계도 특별하고, 그다음에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도 특별하고,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이 틀어져 있는, 바울은 이 두 사람 관계가 특별한데 틀어진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권하고,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하늘 같은 대사도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빌레몬에게 내가 간청한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한다 이렇게 부탁할 정도라면은 도대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정확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 정황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평소에도 게으름을 많이 피우고 주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노예였고, 그 다음에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훔쳤냐 그게 정확히는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간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끼친 그런 노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다가 평소에도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노예였고, 그 다음에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그런 노예. 그러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노예가 주인에게 무익하다는 것은 이거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도망을 친 노예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난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건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힌 노예였다. 그가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다. 이것을 바울이 단정적으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11절에 이제는 나와 내게, 바울이 나와, 그 다음에 빌레몬이 너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복이라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상상하게 만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고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 상전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던 그 문제투성이 노예, 도망친 노예, 그 노예였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빌레몬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평가하는 오네시모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인에게 해만 끼치는 무익한 노예였습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에 대단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신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익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소중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신복과 같은 오네시모를 왜 그러면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는가? 안 보내고 그냥 거기서 자기의 이렇게 신복 같은 유익한 존재를 옆에 두고 그냥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대단히 유익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신복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겠다.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골로새에 있을 때는 빌레몬 너가 나를 도왔는데 복음의 동력자로,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데 너가 이렇게 도울 수 없으니까 너의 그 빈자리를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나를 좀 돕는 복음의 동력자로 두고 싶다. 이게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너의 빈자리를 오네시모가 대신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내 심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이렇게 당연히 필요한 사람인데 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는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친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맺힌 게 있으면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의 동역자로서, 바울 사도에게 아주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늘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도망친 노예. 옛날 그 시대에 도망친 노예는 사형감입니다. 도망친 노예,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용서를 받든지 화해를 하든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바울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허락해야 그가 복음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옆에 두고 이렇게 이 동역자로 같이 활동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빌레몬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해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신복 같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켜서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영적으로, 빌레몬도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완전히 도망친 주인과 도망친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막힌담이 있어서 이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암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화해시켜서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자,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위해서도, 빌레몬을 위해서도,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도 대단히 아름답고 유익한 일입니다. 이 둘이 화해한다면 얼마나 이 복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바울도 편하고 빌레몬도 편하고 오네시모도 편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역할 때 이게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헐고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고,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간청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취한 모든 자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서로 둘이 화해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원수지간에 있는 이 둘을 화해시켜서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바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하늘 같은 대선배가 자기가 낳은 아들 같은 빌레몬에게 내가 간청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우하라고 부탁합니까?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오네시모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도망친 노예입니다. 주인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는 순간, 잡는 순간에 법으로 처리하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돌려보내는데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노예로 대우하는 것도 이거는
감지덕지죠. 도망친 죄인으로 해야 되는데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라.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두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떠난 것이 뭐냐면 그가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친 것. 그가 너를 도망친 것은 영원히 두게 함이라. 영원히 두게 한다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동력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복음의 동력자로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라. 이것이 지금 이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 말 속에 지금 바울이 담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의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모든 고난과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그 요셉의 관점처럼 지금 바울도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망친 그 노예 오네시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를 크게 보자. 크게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거듭나고 복음의 귀한 동력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건 일이 잘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우하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도 그렇게 대우하라.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안다면은 나의 진짜 동력자고 나의 신복인 오네시모도 너의 동력자로 대우하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노예로 대우하지 말아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력자이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 너의 동력자다. 너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한다면은 오네시모도 거기에 지금 헌신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노예로서 그 모든 거 다 묻어두고 이제는 동력자로 대우하고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동력자로 대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신분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도망친 노예를 이렇게 대우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잘 선택해 주기를 간청하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중재하면서 아주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이고 오네시모에도 유익이고 내게도 유익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유익이고 복음에도 유익이고 다 유익이니까 개인적인 그 조그마한 감정 그거 접어두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포용하고 용서하고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합니까? 18절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입힌 손해는 내가 다 갚겠다. 내가 다 갚겠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는지는 하여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면서 빌레몬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입힌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조그마한 손해 같으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큰 손해, 너가 참 용서하기 힘든 그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 그것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모든 손해는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 너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떠안으면서 오네시모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가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의 신분인데
이게 죄인인데 하늘 같은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보증하면서 그 입신 손해는 내가 다 갖겠다 이렇게 보증하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보증한다면,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이 노예 입장에서 오네시모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는 영광이죠. 도망친 노예가 위대한 사도에게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그 모습이 바울에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오네시모 자신이 삶 속에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보증하면서 내가 재산상의 모든 손해는 내가 다 떠안겠다 하면서까지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빚을 졌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갚아야 될 빚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빚을 내가 다 갚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은 빌레몬 너도 복음 안에서 내게 빚진 것이 많다. 그 빚은 오네시모가 내게 진 빚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영접하라. 따지고 보면은 너는 내게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손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고 오네시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대신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서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너에게 손해를 끼친, 너에게 아픔을 준, 너에게 상처를 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논리입니다. 빌레몬 너는 내게 더 많은 빚을 졌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용서하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형제가, 성도가 조금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하라. 너는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푼 사랑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종이 막 용서를 구하니까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민망히 여겨가지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빚으로 탕감받다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막힌 담,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꼬인 인간관계들 따지고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형제같이, 사랑하는 형제같이 대우하라. 너도 사랑의 빚을 진 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확신합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 인격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빌레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고 있듯이 빌레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결정이 내게 큰 기쁨이 되게 하라. 너희의 결정이 내게 큰 기쁨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바울이 간청한 대로 그렇게 너가 결정해 줄 나는 기대한다.
그러니까 너의 결정이 너의 큰 기쁨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재차 강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요청한 것을 충분히 들어줄 걸로 확신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확신한다. 내가 말한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오네시모가 복음의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손해, 내 개인적인 자존심, 내 개인적인 어떤 그 무시, 이것을 능가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거라면은, 그 그리스도의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 모든 상처들, 손해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은, 너가 정말 그 모든 손해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은 누가 채운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 채울게. 너의 손해는 내가 다 채울 테니까 용서해라, 용납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납하라. 그 일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있느냐?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다 채워줄게. 예수님의 간곡한 간청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본문은 오네시모의 인생 역전을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에게 무익한 노예였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였고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고 오네시모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다고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노라. 바울을 만난 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과 빌레몬에게 대단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11절에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바로 인생의 역전입니다. 무익한 존재가, 나와 너에게 무익한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존재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게 인생 역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라 말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돈 없던 사람이 완전히 막 돈을 막 몇십억 막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막 돈 많이 벌면 인생 역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 얼마나 큰 악을 끼치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새 또 뭐 언론을 도배하는 또 조무식이, 요새 조씨가 굉장히 유명한데 조무식이 또 막 또 공분을 사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배우에 얽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밝혀낼지는 모르겠지만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 역전은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무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 역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네시모가 진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입니다. 무익한 존재가 누구에게도 다 유익한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한 수 더 떠서 그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16절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17절에 그를 나와 같은 동역자로 대우하라, 18절에 그가 끼친 손해는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바울이 보증할 정도로 그는 정말 유익한,
바울이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까지도 오네시모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오네시모를 무익한 종에서 바울의 신복으로, 복음의 동역자로 변화되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표현 속에 오네시모의 변화를 설명하는 단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익한 존재가 이렇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의 과정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거기에서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한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창한 일을 접어두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일을 했잖아요. 한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정에 사든지 직장에 사든지 감옥에 사든지 아니면 어디에 사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든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과정에서는 때로는 수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옆에 변화시켜야 될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은혜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손해가 되는지, 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 기분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좁은 관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사악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